이런 해상의 중심 원불교 중앙교구 이리교당 우리교당 법회 이야기의 강윤경입니다. 오늘은 원기 110년 2월 16일 셋째 주 일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재은 교도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한인보 교도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 잘 보내셨죠? 네, 잘 예, 보냈습니다. 제가 물어볼 건 아닌데. 물어보셔도 돼요. 예. 그냥 궁금해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연초이지만은 또 계획도 많이 세우시고 또 이런저런 또 그 일도 많이 보시느라 아마 한 1, 2주가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이제 방학 기간이긴 해도 또 나름대로 또 1년을 또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계획을 짜야 하니까는 아마 바쁘게 지내셨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저희 우리는 모였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듯이 공사가 예. 다망해가지고. 네. 다망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네, 네. 예. 그 이제 오늘 이제 법회 전에 이제 지난주 법회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그 저희 교감님이신 도타원 민성효 교감 교무님께서 마음 실력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설법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중요해서 조금 제가 네네. 잠깐 이제 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 좋습니다. 예, 요즘 시대가 너무 혼란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제 뭐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또는 그 나와 견해가 같지 않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그 대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현상이 왜 그런가? 자, 이런 거를 시작으로 교감님께서 이제 설법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음 실력 키우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설법을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자기 마음이 단단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잘 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이기적인 이기심으로 인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근데 이런 시기에 자, 우리라도 마음 실력을 키워서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잘 이겨나가자라는 내용으로 네네. 지난주에 설법을 해주셨어요. 아유, 잘 네. 또 이 정리를 해주셨네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네네. 이제는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라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네네. 오늘 방송할 때까지 네. 어떤 걸 했는지 그 지난번 설법을 듣고 나서 예예. 내가 그 설법을 듣고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 거를 조금 어떤 응용으로 살았는가 대부분 다 반성하는 얘기가 되겠죠. 네.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뭐 이런 거. 네. 뭐 그리고 네. 반성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 자기 실생활에서 이제 자기 직업하고 관련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직업에서도 또 이런 거를 응용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제 누군가가 이제 무슨 말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내 지금 일어나는 마음으로 그거를 대할까 아니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한번 그렇게 해보면은 어쨌든 싸움은 잦아들 것 같아요 이게.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경계를 당했을 때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경계를 당했을 때 어쨌든 그 경계를 잘 대처하는 마음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가 이 교감님의 주된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냥. 그렇죠. 지난주에 혹시 누가 화나게 했는데 딱 이 마음을 대조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한테 화난 거 말고. 는 없죠. 그 이제 사람이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 가장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녀가 이제 그냥 이렇게
부모를 대할 때 자녀는 이게 올바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받아들이는 나는 저기 버릇없이 얘기하나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부모인 나를 어찌 그렇게 내가 대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그런 네네. 내용으로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되돌아보니 나도 내가 자녀일 때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잠깐 말을 안 하고 며칠을 지나긴 했는데 나도 자녀일 때 부모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이 되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다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요즘에 마음이 이 마음 공부가 대세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무님들께서도 특히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설법을 자주 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잠깐 교무님께서 그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네. 그 깃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실생활에서도 사실 이 마음이 들어서 행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자식 간의 문제도 사실 그 자식의 우주 따로 있고 내 우주 따로 있고 다 각각 우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를 살아가는 건데 나는 내 우주를 비교해서 저기 중심에다 놓고 상대를 갖다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식이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 겉으로는 이 자식은 안 네. 했지만은 속으로 이 자식이 그렇게 네. 했는데 이제 내가 자녀일 때 나는 부모한테 어떻게 했나라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 나도 저런 적이 있었다라는 결론은 나오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부모가 되니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러니 얘가 지금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는 정당하게 말한 거를 내가 예의 없다고 버릇 없다고 말하는 내 자신이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화가 안 풀린 거는 사실이에요. 그냥 지금도 이 괘씸한 놈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성별이 나와버렸네. 그냥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내가 자녀일 때를 생각을 해보니 부모란 정말 자식과 달라서 더 넓고 더 우주 같은 마음으로 이 아이를 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 그러니까 잘못했어요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의 톤이라든가 이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네. 역시 부모가 품어야 되는구나. 부모가 네네. 더 넓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예.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가시는군요. 네.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네. 한 번씩 이렇게 근데 그게 지난주 설법을 듣고 더 빨리 예를 들어서 그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좋아졌다거나 뭐 이랬으면 더 좋았겠죠. 아마 그런 영향도 있었을 알게 모르게 네, 모르게 그랬고 이제 이 어쨌든 원불교를 다니면서 좀 마음이 많이 좀 이 교감님 말씀처럼 마음 실력을 키우는 좀 그런 힘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폭력성도 좀 줄어들고. 원래 비폭력적입니다. 농담이었고요. 원래 폭력적이진 않은데 농담이고. 네. 예,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오늘이 2월 16일이고요. 네. 그 중도 훈련원, 네. 그 익산 왕궁에 있는 중도 훈련원에서 지난 수요일 12일부터 청년 마음 훈련이 일요일 오늘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가 이제 주관을 하시고 거기 이제 총장이신 혼산 전도영 교무님께서 결재하시고 뭐 기조 강연도 하시고 해서 제가 이제 좀 어떻게 인연이 돼서 거기 결재식도 갔다 오고 기조 강연도 사실 뭐 3번을 다 듣고 싶었지만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금요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목금토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가 되시면 한번 다음에 꼭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다. 우리 이제 교도님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말씀을 좀 녹음도 좀 하고 하긴 했는데 그 촬영을 다 해서 나중에 그 인터넷 유튜브에 그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때쯤 돼서 다시 말씀을 뭐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두 가지 저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무엇을 고민하는가, 그리고 그런 고민에 대해서 우리의 그 종교가 무슨 답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좀 희망적인 부분을 이제 거기서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청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예, 이거를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겠다 싶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지도 않았습니다. 37분 말씀하셨거든요. 예, 40분 조금 덜 되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뭐 무슨 답을 다 이렇게 찾아서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질문만 던졌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찾아라 이렇게 질문만 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거를 조금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그건 나중에 영상이 업로드 되면, 예, 나중에 다시 한 번씩 보시고, 저는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지난주에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예, 말씀을 드렸네요. 네. 그러니까 이 교감님께서 사실은 이 마음 실력을 키우는 이유가 우리가 경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잘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마음이 혼란스럽지가 않잖아요.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자, 이거를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그렇죠.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지윤 교무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거죠? 네, 예. 네. 그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지난주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네네. 이렇게 마음 실력을 키워서 다시 태어난 나입니다. 누가? 자, 이제 오늘은 아하. 예. 오늘은 신타원 이상윤 주인 교무님께서 네네. 다시 태어난 나로 설법해 주셨어요. 예. 마음 실력을 키워서 다시 태어났다 내가. 또 깊은 뜻이 있으셨네 이렇게 그러네요.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이게 자, 매주 보면은 다 연관성 있는 계속 이렇게 좀 이어지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엮는 것도 있겠죠. 엮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좋습니다. 예, 네네. 이번 주 설법을 들으면서 지난주 설법도 생각이 났습니다. 좋네요, 그거. 네. 좋아요. 네, 예. 다시 태어난 나. 예. 자, 오늘 생일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생일은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환생인가?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다시 태어났지만 태어난 날은 생일이니까 예. 생일은 생일이죠. 예. 예. 다시 태어나면은 뭐 하시고 싶으세요? 다시 내가 태어났어.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왜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약간 뭐 반반인데요. 다시 태어나려면은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려면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결혼을 해야 돼요. 해야지. 다시 태어나려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죽어야지. 죽어야 되잖아요. 죽기 싫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럼 불멸불생입니까? 그러나 네. 그거는 싫은 거는 뭐랄까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근데 또 현실적으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제일 공평한 거는 누구나 죽는다는 거. 예. 돈 많은 사람이 나는 뭐 쿠폰이 있어가지고 안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진짜 인생이 궁극적으로 불평등할 텐데
어떻게 살던 어쨌든 죽는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우리들은 그 앞에서 좀 겸손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별로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죠. 예, 예, 예. 죽고 싶지 않은. 예. 그래서 저희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사는 게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요. 죽는 게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죽음의 화두는 정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이 존재들은 왜 죽기 싫어할까? 예. 파리 모기도 잡으려면 도망가고, 예. 뭐 곤충뿐만 아니라 뭐 여러 아무튼 정말 미물들도 우리가 뭐 이렇게 잡아서 없애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지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살고자 하는 어떤 힘은 모든 생명이 다 갖고 있고 사실 한편으로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없는 생명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이미 애시당초에 다 없어졌겠지. 예, 다 죽고 사라졌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구상에 남아있는 생명들은 그렇게 어쨌건 살고자 하는 본능이 제일 그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종족을 정말 유지하고 살 수 있게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고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잘 산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또 얘기를 해보면 또 더 다시 잘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또 힌트 아니면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또 얻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시 태어난다. 예.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정산종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외보에 있는 거 우리 한재현 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 무곤편 47장 말씀이시네요. 이게. 네. 예,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일보다 마음의 생일이 더 중요하나니 우리의 마음이 불생불멸의 대도에 큰 서원을 발한 날이 곧 마음의 큰 생일이요. 수도하는 가운데 혹 퇴고라는 마음을 다시 추어잡아서 새로운 마음을 분발하는 날이 또한 마음의 생일이며 경계를 따라 한 생각 밝은 마음과 한 생각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날이 곧 마음의 생일이니라. 일일시호일이라는 옛 도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일일시 생일로 지내야 할 것이니 그 대들은 날과 달로 세운 바 본원을 반조하여 좋은 생각을 내고 또 내어서 한량없는 세상에 빛나는 삶을 누리며 영원토록 너른 세상을 이익주는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받들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저 이제 올해 입교 20년 차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하다 보면 이렇게 퇴골심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느 날은 막 어느 때는 하늘을 뚫을 것처럼 금방 부처들 것처럼 막 그 부처를 이루어내고 성불하고 재중할 것처럼 충천히 막 이 기운이 뻗어 올라가다가도 금방 근데 시들어가지고 그냥 땅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이거 하면 뭐하냐 이렇게 그렇게 퇴골심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그래 무거워. 이렇게 변덕이 줄꿀트 돼갖고 언제 성불 하겠나 막 뭐 온갖 어두운 생각을 다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뭘 해 막 이러면서 한참을 갑니다. 진도가 한참을 그렇게 나가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제 오늘 처음 받드는 법문이 아닐 텐데도 저한테는 너무나 이게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그 사실 천지의 기운도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서 좋은 날 있고 나쁜 날도 있는데 내 마음이라고 그래서 내 육신 컨디션에 따라서 그 당시에 또 정신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들분하고 가라앉고 치솟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렇게 가라앉는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자신을 막 자학하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탓했었고 혼냈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물론 이제 그것이 뭐 길게는 몇 시간 뭐 며칠 막 이렇게 가고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법문 받들면서 그렇지 그렇게 어떤 그 경계 속에서 빨리빨리 그 자성 반주를 해갖고 그 보는 자리, 뭐 적적성성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보는 자리는 물들고 뭐, 그릇됨이 없는 그런 자리라고 해서 적적성성한 자리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를 빨리 찾아 들어가야 이 지옥 같은 감정에서 빨리빨리 놓여나서 천국 생활을 극락 생활을 하는 그런 공부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게 이렇게 뭉쳐졌어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이거 잊지 말고 빨리빨리 그 그런 경계가 오면 빨리 대조해서 빨리 본 마음을 찾아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강력한 그 깨달음이 오늘 온 그런 경우였어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 신타원 이상윤 교무님께서 우리 이리교당에 오신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자 다시 태어난 나, 라는 주제로 오늘 설법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자, 오늘 하루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중한 날이다. 자, 어제는 있고 다시 오늘은 나에게 새 날이다.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가 아니라 항상 오늘은 새로운 날, 나에게 항상 행복한 날, 나에게 항상 귀중한 날이라는 마음을 먹어야 내가 오늘 온 힘을 다해서 잘 살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교우님 스스로한테도 이런 약간 마음의 다짐인 걸로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전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도 할 일이 있고 내일 모레도 할 일이 있고 있었는데 먼 미래를 보다는 내일 내가 어떻게 하루를 잘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이런 네. 고민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다 보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100일이 되고 20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하다 보면은 그날 잘 사라진 게 나의 하루가 뭉쳐서 정말 매일 새롭게 다시 태어난 나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뭐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예. 근데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일 할 일, 뭐 다음 주에 할 일, 뭐 진짜 다음 달, 내년에 할 걸 다 계획을 하지만 내일이 올지 네가 어떻게 하냐 그렇지. 했을 때 그렇죠. 정말 몰라요. 그렇지. 일단 그래도 오늘은 왔으니까 그렇죠. 오늘 일단 열심히 하고 왜냐면 요즘에 사건 사고도 많고 정말 얼마 전에 벌써 49제 지냈던가 예. 했던 것 같아요. 그 무안에서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해외에서 뭐 휴가를 가고 뭐 이렇게 가족들끼리 여행 갔다가 집에 도착하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내려서 집에만 가면은 되는 거였는데 거기서 그런 불의의 그런 사고로 정말 생을 다 마감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내일이 있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냐.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이게 또 이제 사실 일상을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저희가 법회를 한번 듣고 나서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것들이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내일도 또 내일 새로 태어나고. 네. 그렇죠. 네. 매일 새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살면은 항상 그날이 새롭고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도 내일 같고 내일도 내일 모레 같고 일주일도 내일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게 너무 재미가 없고 사는 게 너무 허무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새로 태어났으니 오늘 또 열심히 한번 재밌게 즐겁게 이왕이면은 재미없게 사는 것보다 네네.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대신에 뜻깊은 일을 하면서 살면은 더 좋은 오늘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의도로 오늘 설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여기 본문에 보면은 네. 경계를 따라 한 생각 밝은 마음과 네. 한 생각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날이 곧 마음의 생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드라마를 하나 본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드라마 속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의 그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과 또 이 평범한 나의 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게 그들의 세상은 나의 세상과 달라. 그걸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네네. 그 사람들의 사는 세계는 돈 같은 거는 사실 그냥 왜냐면 막 몇십억 그냥 틱틱틱 이렇게 던지면서 살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 같은 사람 월급에 이렇게 목매여서 사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세상이 같을 수가 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현 사태와 이런 것을 대조를 해보니까 과연 이게 갭이 있기는 있네. 근데 이런 거를 자각을 못하고 이렇게 한없이 상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게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그들만의 그 또 사는 세상이 있어서 더 큰 죄를 지을 거고 또 그렇게 그렇죠. 바꿔 생각하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하나의 몸짓에 따라서 지어지는 그 결과물들이 다를 수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한 생각 좋은 경계 따라서 한 생각 밝은 마음, 한 생각 좋은 마음 일어나는 날이 곧 마음의 생일이니라 이 말씀을 받들면서 어제 그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향한 격렬한 그 증오심 같은 게 나올 때 팍팍 반주를 해서 대조를 해서 그런 그 어두운 마음에 끌려가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일상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야, 그 오늘 생일이시네. 네, 그렇죠. 예, 오늘 생일. 그 생각에 끌려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위에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면 그 생활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이렇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죠. 그게 필요하겠다 했어요. 빠른 인정이 네. 정말 네.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드라마도 그냥 빨리 감기로 확 닫고. 네,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오늘 그 교우님 말씀 중에 전삼삼 후삼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자, 제자리에서 앞으로 세 걸음, 뒤로 세 걸음 하면은 다시 어디로 고느냐. 예, 제자리이다. 예,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생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떤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오늘 네. 그날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잘 살아내야 되지 않냐. 오늘 생일인 분 또 계십니다. 네. 그냥 맨날 생일입니다. 맨날 생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본인의 그 교무님 본인의 한 달째 생활하신 소회를 말씀하신가 동시에 자 우리에게도 자 연초에 자 앞으로 많은 날이 있잖아요. 연말까지. 네. 자 매일을 새로운 날로 그렇게 살자. 생각하면서
살아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네,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경계라는 것은 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를 이렇게 경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예, 하는데 그 경계가 생겼을 때 빨리 이런 법문이나 이런 것들을 대조하는 게 이게 실력이고 마음의 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오래 거기 그 속에 머물를수록 결국은 나만 손해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예. 내가 맞아요, 맞아요. 그거 자각하는 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극락 생활도 오래 영이 되고 지옥 생활도 오래 유지되고 이런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마음은 뭐 잡아지면 있어지고 놓아지면 없어진다는 말씀이 있듯이 그 경계 속에서 빨리빨리 나한테 이로운 걸로 내가 공부한 이 마음 이로운 걸로 빨리빨리 이렇게 대조를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들어요. 그러니까 몸도 사실 훈련하고 연습하면은 뭐 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우리 예. 민경님은 더 잘하시겠지만, 예, 막 하루에 한참 이제 그 젊었을 때는 막 진짜 밥만 먹고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너무 이제 살이 많이 찌니까 좀 살을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예. 애쓰시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뭐 먹고 뺐냐? 네, 안 먹고 뺐다. 그것도 안 먹어야 빠진다. 아 진짜 안 먹어야 빠져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운동 이렇게 막 격한 운동은 못 하고 그렇죠. 그냥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플랭크 이런 게 코어 예. 저기에 그 다지는데 예, 좋다고 예, 해서 예. 플랭크를 이제 아침 저녁 시간 날 때마다 했는데 늘더라니까요. 예. 제가 어저께 이제 보통은 뭐 이렇게 뭐 1분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렇죠, 뭐 그렇죠. 세 세트 몇 세트 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조금 버틸만 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에 얼마만큼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이제 계속 했어요. 아 제가 몇 분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플랭크. 깜짝 놀랐어요. 4분을 했어. 아 나 지금 속으로 5분 그러려고. 5분까지는 어렵더라고요. 5분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4분을 해서 그래서 속으로 처음에는 진짜 1분 하기도 막 헉헉거렸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하다 보니까 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몸도 그런데 마음은 정말 보이지도 않고 뭐 진짜 쥐면 날아가고 그렇죠. 하지만 예, 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계기로 그 방송을 계기로 우리도 방송을 하는 우리도 더 훈련을 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하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쟤네들도 하는데 하면서 좀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잠깐 여담인데요. 네. 저희가 금년부터 이 방송을 유튜브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가 생겼어요. 네. 누가 구독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왕 구독하시는 거 주변에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구독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혹시 당사자신가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근데 한 명이 아니야. 예, 구독자가 예. 한 명이면은 당연히 하신 분이 하신 걸로 알겠는데, 예, 한 명 이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왕이면 네, 이 방송을 우연히 들으셨더라도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예, 저희가 더 즐겁게. 예. 저희가 예전에 이제 다른 뭐 유튜버들 보면은 뭐 구독에 뭐 알림 설정에 뭐 좋아요 이런 거 해달라고 하는 게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금전적인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렇죠. 이거를 이제 컨텐츠를 올리려다 보면 뭔가 이렇게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몇 번 들었다든지 총 뭐 이렇게 플레이된 시간이 얼마라든지 이런 게 점점 늘면 그래도 이게 조금 뭐랄까 우리만 해서 우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좀 듣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뭐 물론 그거를 바라고서만 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 이왕 하는 거 많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좀 전에 예, 예. 네. 그 살찌는 거를 갖다가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네. 그 애가 와갖고 한 일주일을 알아누웠는데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한 5일을 이제 저녁에 끙끙 앓으면서 열이 거의 40도를 육박하고 땀이 혼박 젖도록 침대 시트가 젖도록 그렇게 저녁에 아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비틀비틀 하면서 또 출근을 해요. 그 생활을 한 3일을 하는데 도저히 뭘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음식을 갖다가 입에다 넣으면 모래알 씹는 것 같더라고. 저도 이제 그걸 처음 경험한 건데. 그래갖고 3일 지나니까 이제 이게 어지러운 저기가 강도가 심해지더라고. 뭘 못 먹으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4일, 5일째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그냥 돌아다니게 됐는데 그 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니 해도 먹지를 못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살 뺀다고 뭐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해. 야,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냥 그 평소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그렇게도 모래알 씹는 것처럼 해서 넘길 수가 없더라. 그렇죠. 근데 그 5일 동안만 그렇게 하고 살아난 입장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 5일간 혼자서 그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거는 정말 먹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거를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살 뺀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좀 말리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맞습니다. 이게 그 양쪽 뭐랄까 이렇게 저기로 가면 안 되고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도 더 전에 그때도 한번 좀 막 살을 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막 그 운동장 막 돌고 하니까 정말 단기간에 살이 확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느낀 게 이게 너무 예 진짜 굶으면서 살을 빼면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거를 이제 그때는 알았고 그런 걸 견성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 걸 견성이라고. 그래서 했지. 지금은 제가 이제 깨달았어. 내 몸에 필요한 거보다 많이 먹는 거를 조금 잘라내는 거지. 그렇죠. 정답. 예. 내가 사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하루에 밥 한 공기, 한 끼에 밥 한 공기씩 다 먹어도 모자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뭐 육체 어떤 운동을 심하게 하는 저기도 아니고 하니까 그분들보다 적게 먹어도 내가 오늘 하루 필요한 어떤 에너지나 영양분들을 다 섭취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먹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입이 땡겨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줄여도 예 살이 뭐랄까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안 먹었다는 게 막 쫄쫄 굶으면서 했다기보다는 불필요한 뭐 영양분을 조금 더 줄이는 쪽으로 하니까 이제 그 살이 감량이 되는 속도는 조금 천천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깨달음에 네, 그렇죠. 예. 네. 이제 먼저의 경우를 이제 표본을 삼아서 이제 깨달음에 경지에 오르셨네요. 견성을 하시는군요. 하루 이제. 한 끼만 먹어도 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그 교우님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견성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달으라고. 그렇죠. 예, 깨달아야 발전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 맞습니다. 네. 더 좋은,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 예, 아주 정말 이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얼마나 빠지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체중을 재야 되잖아.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그렇죠. 계속 그 점검을 해야 그렇죠. 예. 이게 오늘은 어제보다 뭐 조금 뭐 0.1 뭐 키로 빠졌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가 없으면 그렇죠. 야, 뭐 빠진 것 같은데 빠졌나 뭐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이
점검을 하는 게 마음 공부도 뭐 어떤 식으로든 점검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지고서 뭐 대조를 하거나 뭐 일기를 쓰거나 다 이렇게 하시라고 한 게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예. 살 빼면서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아니, 좋은 공부하시네요. 예. 예. 물론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제 체중 감량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은 그거를 네. 또 통해서 또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것도 예. 다시 또 한번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를 얻으셨네요. 네. 근데 이제 예.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제 네. 그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또 뭐 네. 요요가 와서 살이 다시 찌고 그러면은 예. 뭐라고 했지 않았어. 아예. 뭘 뭐 감량을 했다고 하더니 막 이럴까봐. 그러나 지금은 어쨌건 네 그렇다는 거. 오늘 그냥 예.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예. 오늘로 맞습니다. 예. 또 내일 또 다시 또 하면 되죠, 뭐. 내일은 또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잠깐 그 예문을 한 가지 들어주셨는데, 대전경 신성품 14장에 나오는 김정각 교도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아 이거 하고 예, 나면 예. 이제 오늘 우리 분량 다 나올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재밌었어요. 네. 처음에 그 대종사님께서 이 김정각 교도에게 사만이라고 삼한. 사만이라고 법명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그 사만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부모 잘못 만난 것, 또 뭐 남편을 잘못 만난 것, 또 자식을 잘못 만난 것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그렇게 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 가지 한이 있다. 예. 그래서 사만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그 정각이라는 이름을 또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남을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살았으나 대종사님 만나고 마음 공부하니 제가 짓고 받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짓고 받는 걸 알았다. 예, 그래서 예, 예. 정각이라고 다시 또 새롭게 지어 주셨다고 하는 이런 또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네가 이제 제대로 깨쳤구나. 그러니까는 정각이죠. 사만에서 정각을 다시 받으니 네. 다시 태어났다 너는 지난 일을 잊어라. 다시 정각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내용을 이제 신성품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오늘 또 예화를 또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그 속세에서 받은 저희 다 그 본명들이 있잖아요. 있죠. 자, 근데 저희가 또 교당에 오니 또 법명을 새로 주셨어요. 네. 그 법명이 자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살아가라라. 또 이런 또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도 그렇고 날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항상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은 더 좋은 세상, 더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한 몫을 하지 않느냐. 예, 이런 의미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네, 정각, 김상관님. 우리 신타원 이상윤 교모님께서 굉장히 얘기를 정갈하게 하시는데 재밌게 하세요. 그래서 이 목소리도 굉장히 힘이 있고 또렷또렷하게 그 교도님들이 귀에 좀 저만 그런가요? 귀에 좀 쏙쏙 박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제에 맞는 예화를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희 그 교도님들이 굉장히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더 설법을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작은 거인이라는 걸 느꼈어. 왜냐면 제가 아까 오늘 법회 때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코 좀 흘리지 마세요. 그 방송실에서 잠깐 설법을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 마이크 소리 위주로 들리니까 엄청 정말 설법이 힘있고 말씀하신 대로 좋았어요. 이제 일이 끝나서 이제 나가서 그 법당에서 뵈니까 이 체구는 정말 작으시잖아요. 야,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그렇게 우리가 나눈 기억이 나지만, 정말, 체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말씀도 잘하시고 힘도 있고,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윤경님도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봐서는 많은 저희 교도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느껴지네요. 네. 이제 우리 이리교당에 오셔서
그 매번 설법 하실 때마다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고 교도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예화를 참 재미있게 맛깔나게 하셔서 더 이게 그 주제에 더 그 주제의 힘을 굉장히 얻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 우리 교당에 정말 보배가 잘 오셨다. 예. 다시 한번 예, 오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한 달 원만히 예, 예. 잘 지내신 것도 또 축하드리고. 예. 네. 그 뭐 저희가 이야기는 뭐 우리 교무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나름 느낀 대로 많이 풀어놓은 것 같은데 오늘 한재희님 한번 그 마지막 정리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교무님 말씀을 하던 끝이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무님이 그분처럼 그렇게 체구가 작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는 이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은 정복을 입으시고 하얀 고무신을 신으시고 지리산 대청봉을 오르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이 절대 그 교무님을 못 따라간다고 그래요. 속력을. 근데 그 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열심히 공부를 해서 힘을 얻으신 분들은 천지하고 진짜 하나 합일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40kg 몸무게가 있어. 그러면 실제로 중력을 느끼는 건 20kg만 느껴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아, 몸이 가볍구나. 그러니까 중력을 덜 받으니까 그냥 가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것도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아마 그것도. 근데 그런 교우님이 계셔요.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 여러 그 교도님들한테 그 모범을 보이시는 그분이 살아 계시는데 지금도 어찌 그 공부심으로 사시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일편단심이 공부심으로만 살면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우리한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의를 감동시켜서 이 우주하고 내 몸, 이 육신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움직이시는 그런 산 증인이 우리 교단에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성함을 이렇게 밝힐 수도 있지만 그런 분이 지금 실존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이 교무님 체구도 그렇고 이 법력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오늘도 했어요. 예. 그 성함은 밝히지 마시고 다음에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자리에 모셔봐야 되겠어. 예. 그분은 뭐 책도 많이 내시고 예.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지금 우리 교단에 그런 보배로운 분이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지금 현존하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보면서 이분을 제가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분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어떤 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법력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 잠깐 했습니다. 모시고 모악산이라도 한번 가야 돼. 뭐 어디요? 안 오고. 아니 예. 저도 잠깐 저희가 작년에 그 만덕산으로 교도 훈련을 갔었어요. 갔었죠. 예. 네. 제가 잠깐 지금 등산하는 얘기 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우리 교당 네. 교감님께서 네네. 예. 그 저희가 그 만덕산을 올라가시는데 정말 그 치마를 입고 가셨어요 그날. 그 우리 정복. 예. 근데 어찌 그렇게 잘 가시는지 야 정말 그러시구나. 저는 그날 정말 와 대단하시다. 정말 앞장을 쓰셔가지고 이게 앞에서 이렇게 그냥 가시는데 사실은 제가 바로 교감님 뒤를 뒤였어요. 제가 뒤를 따라갔는데 야 얼마나 잘 가시나 하고서는 봤는데 정말 잘 가셔요. 진짜 잘 가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 그 훈련된 몸이라는 거는 이제 가히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대단하시다. 중력의 저항을 덜 받는다 그래요. 예. 진짜 확실하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처럼 저희가 오늘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보겠지만은 우리 원불교인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다시 태어난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보람된 옛날에 그 군가 중에 보람찬
예. 네. 저기 아, 다양해서 좋아. 군대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아주 다양해. 예.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이제 이리 교당에 모여 있지만은 우리의 이 힘은 자 무한대로 뻗어 나가서 자 우리나라 또는 또 전 세계로 전파돼서 전 우주로 전파되는 이 힘을 모아서 모두가 은혜롭고 모두가 이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새로 태어난 나로 거듭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명값 잘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